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창세기라는 책을 읽어보면 아담이 죄를 졌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뭐 살인이라든가 도둑질이라든가 간음이라든가 이러한 죄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담이 한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봤을 때 이러한 죄의 기준은 이러한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라는 말의 원래 원문을 보면 목표에서 빗나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이시죠. 사람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게 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기서 죄라는 것은 바로 원천이신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가장 큰 죄이고요. 그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결과는 사람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에 물을 담는 것. 무엇인가 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각자 제 길로 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길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은 또한 성경에서 목자로 비유되었고 우리는 양으로 비유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먼저 목자이신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합니다. 이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많은 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어떤 생활 수준에 상관없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간에 모든 사람은 성경에서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한 가지 공통점은 바로 죄를 짓는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죄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서부터 죄를 질 때마다 이 죄의식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6장 23절은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려고 하고 안 죽으려고 하고 심지어 역사에서 진시황이죠. 불로초를 구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왜 사람이 죽는가? 이것은 하나의 비밀입니다. 성경에서 그 죽음에 대한 원인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여기 로마서 6장 23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 죽냐? 죄를 짓기 때문에 죽습니다. 죄를 지은 대가는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아담을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는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죠. 발달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있어서 인류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해결되지 않은, 인류의 과학으로 영원히 해결되지 않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죄 문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심판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하죠.
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는 다 인정합니다. 네, 무슨 문제였죠? 첫 번째, 죄를 짓는 문제 다 인정하죠. 모든 사람이라면. 자, 두 번째, 죽음의 문제도 다 인정합니다. 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가시잖아요. 사람이 죽는 게 눈에 보입니다. 여기까지 인정합니다. 자, 그러나 이 세 번째 문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멘이 되십니다. 그러나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말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죽으면 끝이다. 성경은 우리의 육신을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아담을 만들 때.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심판하느냐? 우리 육체를 심판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흙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심판은 바로 이 육신 안에 있는 영혼, 혼을 바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어서 없어지지만 혼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대상은 육신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혼의 부분을 주님이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영원한 게헨나 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자, 얼마 전에 이 대전에서 큰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한 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 차량이 이렇게 음주운전 차량이 이게 사고를 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사고는 차가 냈지만 경찰이 와서 차를 잡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차 속에서 운전한 운전자를 잡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동차는 우리 육신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육신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 이 육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이 자동차, 육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네 번째, 영원한 멸망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은 딱 한 가지라고 말하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람은 원래 존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죄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 죄는 죽음을 가져왔고요. 죽음은 바로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사람은 운명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다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면 하나님에게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주 예수님은 사람을 위한 구속을 성취하셨다. 이제 구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 구속이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 건질구, 살속자입니다. 그래서 값을 주고 사서 건져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 오신 겁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바 된 우리를 다시 되찾아왔다는 것이 바로 구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자, 아까 그 첫 번째 그 차트에서 로마서 3장 23절이 나왔죠? 로마서 3장 23절은 뭐였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죠?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자, 그 다음에 24절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속은 원래 상태로 되돌려지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태,
축복, 위치로 되돌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목이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은 무엇입니까? 바로 원수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죄인 관계였을 뿐 아니라 원수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죠.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직접 자기의 몸에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이 나무가 뭐죠?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여러분의 죄, 저의 죄, 모든 죄들을 위해서 이 죄가 그분에게 다 짊어진 겁니다.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놀라운 구속을 성취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의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죄를 없앨 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받을 수 있는 위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구속을 다만 죄를 처리한 거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 구속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주고자 하는 그 위치, 그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이 바로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언약의 피라는 말이 나오죠. 언약의 피. 자, 우리는 성경에서 아마 성경을 읽어보시고 그리스도인의 체험을 지금 교회 생활을 많이 하신 지체들은 많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가 뭡니까? 아까 우리가 말한 구속하는 피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피에 대해서 말할 때 구속한다라는 말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정결케 하는 피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거룩하게 하는 피 많이 썼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보배로운 피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배로운 피. 저도 이 말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단어를 보배로운 피.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는 보배로운 피라는 말을 많이 적용하는데 이 말이 아주 보편적인 말이죠. 구속하는 피, 정결하게 하는 피, 거룩하게 하는 피, 보배로운 피.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주제는 여기에 더해서 무슨 피냐면 이 피는 언약의 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언약의 피라는 말을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좀 선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죄들을 죄들을 용서받을 용서받을 수 수 있도록 있도록 많은 많은 사람을 사람을 위하여 위하여 쏟는 쏟는 나의 나의 피, 피, 곧 곧 언약의 언약의 피입니다. 피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모여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실 때 떡과 잔을 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쏟는 피 곧 언약의 피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자, 밑에 설명을 잠깐 써놨죠. 은혜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속을 성취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언약을 세웠습니다. 자, 언약을 세운 증표가 뭐냐? 주 예수님의 피가 이 언약에 대한 대가요? 인이다. 인이란 말은 도장을 찍는 걸 말합니다. 확증하는 거죠. 권리 증서를 쓴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새 언약을 세우는 증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다만 피라고 말하지 않고 언약의 피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이라고 말하죠. 예, 성경이라는 말에 보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나누잖아요. 구약 성경을 영어로 올드 테스터먼트라고 합니다. 직역을 하자면 옛 언약이라는 뜻이죠. 신약을 뉴 테스터먼트라고 하죠. 새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사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이 언약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이 있다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구약은 동물의 피죠. 이것은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신약은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바로 언약의 피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언약은 바로 이 피로서 우리에게 세우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언약이라는 말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서에 보면 네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약속. 두 번째는 맹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보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마지막 네 번째는 성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증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가 이렇게 앞에서 뒤로 언급될수록 그 내용이 더 장중하고 더 깊은 내용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로다가 한 게 바로 약속이에요. 약속은 말로 그냥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 편에서는 이 말로만 하는 것을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뭐냐? 맹세라는 단어를 써요. 맹세. 우리가 사람 간에 약속할 때도 좀 의심스러우면 어떻게 맹세할 수 있어라고 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맹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맹세는 평범한 말을 확증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맹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맹세에 대한 권리 증서를 쓰는데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약속을 했고 이 약속에다가 주는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를 한 게 바로 언약으로 돼서 도장을 찍은 겁니다. 네, 도장을 찍은 겁니다. 마지막 더 강력한 건 뭐냐면 성약이라고 말해요. 성약. 이건 뭐냐면 성약은 유언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살아있을 때 어떤 사람이 유언장을 쓰잖아요. 그것은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이 언약이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죽어야만 이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는데 죽을 때 그것은 언약이 아니라 이제 뭡니까? 성약, 유증, 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 지금 십자가에 죽기 전에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이 언약은 이제 언약일 뿐 아니라 성약,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바뀔 수가 없는 하나의 유언장으로 오늘 우리에게 권리 증서로서 주어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기에 보면은 이 주님이 잔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잔. 그래서 성경은 이 잔을 뭐라고 말하냐? 축복의 분깃, 몫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잔을 받았는데 이 잔이 새 언약의 모든 풍성,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깃이 바로 이 잔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이 동일한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잔은 여러분을 위하여 쏟는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라고 말해요. 자, 누가복음에서는 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잔은 여러분을 위하여 쏟는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저기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언약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누가복음에 가면은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피는 뭡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걸 강조합니다. 왜? 죄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언약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고 한 권리 증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자는 우리가 이 권리 증서를 받는 거죠. 이제 받아서 우리의 몫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다만 우리의 죄만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우리의 몫으로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 우리가 증서를 지금 다 받았어요. 자, 권리 증서를 다 받았습니다. 언약의 증서를. 그러면 이 내용을 봐야 되잖아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대략은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 꼼꼼하게 읽어보잖아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 그럼 여기 마지막 이 언약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교통하겠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언약을 쓴 거냐 도대체. 크게 네 가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인데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들과 맺은 언약은 다음과 같다. 자,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죠.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우리 교회에게 믿는 이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의 오늘 신약의 이스라엘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집 교회가 바로 참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내가 그들의 불의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히브리서 8장 12절. 죄를 처리하는 문제를 주님이 언약으로 세우신 겁니다. 둘째, 나는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안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길 것이다. 네, 생명을 분배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이것은 생명의 영의 법의 확산을 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능력, 내적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세우신 이 언약의 내용, 피로 세우신 언약의 내용은 첫 번째 소극적인 방면에서 우리의 죄들을 다 처리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불의를 용서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고 우리 마음에 새길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법들이요. 이 앞단락은 이 법들이 먼저는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영의 법이 자, 로마서 8장 2절은 이 법을 단수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영 안에 이 법이 있는 겁니다. 이 단수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으로 확산될 때는 복수가 되는 겁니다. 생각에 여기 법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 안에 들어오신 이분이 이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우리 마음 안으로 그분은 신성한 생명을 지속적으로 지금 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생활은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이 거듭났고 이 거듭난 영 안에 생명의 영이 들어왔고 이 생명의 영은 법이 있습니다. 생명이 높을수록 그 법의 요구가 높습니다. 가장 높은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죠.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인간 생명하에 더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더해졌습니다. 이 생명 안에는 신성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 안에서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변화되므로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분 자신의 신성한 법을 새겨 넣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거룩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 법의 의미를 말합니다. 세 번째, 그렇게 될 때, 셋째,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참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면 우리는 구원받을 때 이미 하나님 백성 아닌가? 객관적으로는 맞죠. 자, 그러나 여기서는 주관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이스라엘 사람, 겉모습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의 분배,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을 훈련할 때 이제 참되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이병광 씨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우리 안에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뭐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성경뿐 아니라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변화된 신성한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와 이런 말씀과 이런 하나님을 접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말하죠.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죄사함부터 시작해서 결국 내적인 능력을 아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실제를 살아내는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소극적인 말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이 영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혼의 각 부분, 우리의 마음으로 확산되어서 우리의 마음의 생명의 영의 법이 새겨질 때 결국 우리는 내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살고 표현하는 새 예루살렘의 실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의 참된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주제, 이 언약의 피라는 것에서 우리는 인상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다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구속하는 피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들, 그분 자신에 속한 신성한 속성들을 우리 안에 분배해서 결국 우리를 그분의 백성, 그분과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같아지는 단계까지 이르게 한다는 그 언약의 약속의 내용들이 오늘 이 말씀 안에 그분의 피 안에 언약으로 세워지고 우리에게 권리 증서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구속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 교회 생활 안에서 변화되는 생활을 살고 하나님으로 하나님화 돼가는 생활을 하는 것이 이 언약의 참된 내용들입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자, 형제는 그 말씀 아빠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용서받을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언약의 피입니다. 피다. 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을 위하여 나의 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인식이 정말 바뀌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속하는 피일 뿐 아니라 오배로운 피일 뿐 아니라 거룩한 피일 뿐 아니라 이 피는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언약의 피라는 의식을 가질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의 교회 생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변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마치고요. 다음 주 동일하게 주일 저녁 8시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거네. 그리스도의 몸이로 기쁨 다하게 하시니 오 주여 새 언약에게 모두 다 가게 하소서 주의 뜻 이룰 때까지 이 한길 가게 하소서 죄와 불법 다 사하고 다시 기억도 안 하셔 맘속에 그 법새기여 하나님 알게 하시니 오 주여 새 언약에게 모두 다 가게 하소서 주의 뜻 이룰 때까지 이 한길 가게 하소서 새 예루살렘 안에는 하늘음 한길 한 나무 먹고 마시고 누리며 하나님 표현한다네 오 주여 새 언약에게 모두 다 가게 하소서 주의 뜻 이룰 때까지 이 한길 가게 하소서 아,